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원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 속에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못남과 실패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 편에서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반복하는 삶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모습,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지는 이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일 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고르지 못하는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하셨는지 또 일하고 계신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이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이야기, 또 애굽에서 베푸신 기적,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안에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또 담겨 있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주된 주제는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었습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러한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지혜 없음을 도우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게 하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말하자면 싸우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으로 있는가? 도대체 어떤 시간으로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원이 충돌하는 시간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다만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목적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율법과 부르심에 담겨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애굽에서 꺼낸 것은 시작이었을 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간 안에 마땅히 담겨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그들에게 목적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 그냥 종으로 살아도 애굽 시절이 좋았습니다. 왜 굳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애굽이 나았습니다. 하나님, 고민할 일 없이 그냥 애굽에서 시키는 일 하고 등 따신 게 나았습니다.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말은 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과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싸움이 벌어진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겁니다. 하나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겠습니다. 뭘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없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다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이방 민족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복되고 높은 부르심과 명예 안에 있는 자다. 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는지는 관심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과 기대와 목적을 하나님께 투영하여 그것을 이루는 것이 마음의 전부인 상태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처벌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다면 광야 생활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이스라엘은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그러나 또 붙드시는 이 반복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다만 잘잘못으로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것뿐인 거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씩 다 아뢰어서 막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하나님 제 할 일 다 했으니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죠 라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는 회개의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외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일 외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 자리와 조건과 정황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는 실력과 그것을 살아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고 뭘 말씀하고 계신지를 잠잠히 생각하고 고민하며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영광을 알고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목적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루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을 다 주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풍족하게 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이 위치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온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 조건과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에게 과분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여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와 실력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혹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더 크고 깊고 부요한가를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과 실력과 못나옴과 어떠함에 주목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를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늘 공포스럽고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못 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대로 신실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위해 뭘 하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하고 계실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이 얼마나 크고 부요하고 집요한가를 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뭘 확인해요? 내가 소원은 있지만 그에 걸맞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 뭐가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에게 있는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있구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것, 시작부터 마지막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하여 징계하실지언정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끊지 않겠다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날 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본문 26절에서 30절은요, 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역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자유를 오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6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어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지금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이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배신, 하나님의 징계하심, 이스라엘의 외침과 기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구원, 또다시 배신. 그러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들의 실패 속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으심,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생긴 그들의 자유와 은혜를 어떻게 쓴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방종하는 일에 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가 자주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자유라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자유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넘어서 무엇을 위한 자유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꺼냄을 받아 어떤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기회와 그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너 막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은 나의 자녀다운 하루를 살아봐라. 너 어제 실패했지 않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줄 테니 주저앉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너의 삶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붙드는 일에 써라. 그것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이유이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이유며 그 자유 안에 담긴 책임이며 은혜가 목적한 자리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의 정황 조건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과 이웃을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와 정체성에 걸맞는 순종을 해보도록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가진 나의 목적과 의지가 승리할 거다. 너는 반드시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다. 너의 실패와 너의 못남 속에서 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보낸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너의 자유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써봐라. 너가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못나게 군 거 다 너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책임과 영광을 위에 있다는 그 사실과 우리가 지나온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잘한 날뿐만 아니라 잘하지 못한 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책임이 넘쳐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앞과 뒤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앞과 뒤를 채워둔 후에 그 안에 어떤 시간들이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변덕, 이스라엘의 타협,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의 징계, 이스라엘의 방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고 깨우시고 설득하시고 포기하시는 이야기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와 변덕과 타협과 고난과 방종의 시간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까지 목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완성하신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막 살라고 주시는 은혜와 기회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과 명예와 아름다움을 위해 주어지는 은혜와 기회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자유를 순종하는 일에 선택해보는 그 용기와 결단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마주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이들, 자신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목이 고자 교만해진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밖에는 쓸 줄 모르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과 사랑을 기억하여 다시 일어나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책임과 명예를 가지고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 쉬고 체념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시 의지하여 일어나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실패와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완성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와 삶을 마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 속에 마주하는 그 시간 속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목적과 의지를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놓아두지 않으시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기로 약속하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이 되어